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6면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떤 일은 쉽게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때도 있지만 더러는 회복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거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아픔이거나 공동체적인 시련이라고 한다면 조금 낫겠지만 개인적으로 겪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 더욱 극심하게 다가올 것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나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처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힘겨운 일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이 시련과 마주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연 이 고통과 역경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큰 시련 앞에 놓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절망 속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때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마주치게 될 수 있는 그 시련과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일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귀하다고 하는 뜻은 존귀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부유하다고도 말할 수 있고 유력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은 엘리사 선지자가 주로 거주하던 갈멜산과 주로 선지자 활동을 하던 사마리아 지역을 오갈 때에 자주 들르곤 했었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기고 싶은 마음에 간절히 권면하면서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곤 했다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때를 얻을 때마다 선지자를 공개하였고 또 남편에게 부탁을 하여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 집 옥상 위에다가 벽을 두르고 작은 방을 만들어서 그곳에 오가는 길에 좀 쉬실 수 있도록 먼 길을 오가면서 피곤한 몸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기까지 했었지요. 그래서 하루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행 이제 비서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시종 게하시와 함께 수넴에 들렀다가 그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고마운 마음에 시종을 통해서 이 여인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섬겨 주시느라 참 수고가 많습니다. 내가 부인에게 뭔가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내가 알고 있는 왕이나 군대 사령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부탁을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고마운 마음에 물었습니다만 여인은 대답을 하기를 저는 저희의 백성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하며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이 부유한 중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쉬울 것도 필요한 것도 없어서 그렇게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선지자를 대접한 것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선대하기 위해 했던 행동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종 그런 교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십니다.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혹은 귀국하셔서 머무르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면 꼭 제게 기회를 주셔서 그분들을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러는 선교사님들 중에는 오래간만에 귀국을 하셔서 마땅히 머무르실 곳이 없는 분들이 계신 걸 알고 제가 숙소를 마련해 둘 테니까 필요한 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알고 지내셨던 분도 아니고 또 이후에 다시 만날 그럴 기약도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이나 바람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으로 선대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 대하듯이 섬겨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딱히 떠오르지 않았던 그때에 시종 게하시가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스승님, 제가 알기로는 이 집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남편은 나이가 많아 이미 늙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여인을 다시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앞에 왔을 때 엘리사는 말합니다. 부인이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들을 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을 하기를 그런 말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하지만 정말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여인은 아들을 낳아 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해가 흘러서 아이가 조금 자랐을 때에 하루는 추수하던 아버지를 따라서 이 아이가 들에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꾼 중에 하나를 시켜서 아이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게 했습니다마는 낮까지 그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었지만 그만 더 견디지를 못하고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말을 했던 아이의 반응이나 또 추수하던 계절에 이 들판에 내려쬐던 뜨거운 햇볕을 감안하면 성경학자들은 일사병에 의한 쇼크의 한 종류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유대 지방에는 한창 더운 계절에 햇빛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면
그것이 대단한 위험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보호해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이 여인 앞에는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리고 마음을 다 쏟아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여인은 죽은 아이를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마련해 두었던 방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좀 갔다 와야겠다고 말을 합니다. 남편은 묻습니다. 보통 그 선지자에게 가던 초하루도 지금은 아니고 그리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오늘 가느냐라고 물었지만 여인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한 채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서 선지자가 머물던 갈멜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보니 저 멀리에서 수넴 여인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내려보내서 영접하게 합니다. 게하시는 내려가서 부인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남편은 잘 계십니까? 아이는 잘 있습니까? 하고 안부를 문안했지만 다른 대답은 없이 모두 별거 없습니다 라고만 말한 뒤에 여인은 서둘러서 걸음을 재촉하여 산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그저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말하기를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었습니까? 저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저 이렇게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의 아들에게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을 안 엘리사는 시종 게하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당장 허리를 동이고 내가 주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얼른 그 아이에게로 가서 그 얼굴 위에 이 지팡이를 놓아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함께 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과 함께 수넴에 도착하였고 마침내 죽었던 아이를 살려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마는 동시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한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자세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또 다른 종류의 온갖 역경과 시련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로 여인과 같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가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 모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임을 알아보았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이 자기 동네를 오가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아서 있었던 것부터가 은혜일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많이 경험해 봤다거나 세상살이에 어떤 안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겸손한 태도, 청종하고자 하는 자세로부터 얻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것은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유복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고 대단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뜻이지만, 여인의 대단함은 단지 세상적인 측면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인의 대단함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봤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우쳤다는 것, 바로 그 점이 여인에게 대단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그와 같은 영적인 안목과 통찰을 가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인은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아이를 얻었다는 것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던 일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아이를 잃는 이 황망한 슬픔을 당했지만 이 일 또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 앞에 그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참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도 있고 극심한 슬픔과 좌절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리 고민하고 저리 궁리하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골몰하다가 더 이상 그 어디에도 아무런 기대나 소망을 둘 수 없을 때에서야 비로소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서라도 주님께 속한 일임을 깨우친다면 다행이겠지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의 능력도 인도하심도 오직 주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이 문제에 답을 주시는 분이시며 능력이심을 깨달아서 오직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이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선지자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방에 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 방이 어떤 방입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과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을 가지도록 마련한 장소였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소원하면서 구별하여 드린 그 장소에 자신의 고통이자 상처요 슬픔 그 자체인 죽은 아들을 내려 누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로 우리 앞에 그와 같은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만 오늘 이 여인처럼 오직 주님 앞에 내려놓는, 오직 주님 앞에 그것을 아뢰고 주님 앞에만 토설하고 주님 앞에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그 방에서 이제 나와서 남편에게 나귀 하나하고 사환 한 명을 좀 붙여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경황이 없어서도 아니고 정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 이 여인은 남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슬픔과 걱정에 빠져 있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굳이 이 일이 말할 것도 아니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갈멜살에 이르렀을 때 마중 나온 게하시의 문안을 듣고도 이러쿵저러쿵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방법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 앞으로만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좌고 우면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온갖 어려움 앞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의지하고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지만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여인은 아주 유력한 남편을 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마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나 군대 사령관이 필요치 않을 만큼 특별히 아쉬울 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이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놓는다고 내 마음이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다 듣고 나서 보면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처럼 생각할 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을 듯이 이야기하지만 그저 조금 딱하게 여길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오직 간절한 믿음으로 이 문제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남들은 한 번 얻는 그 자녀의 기쁨을 두 번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처음 이 아들을 얻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아 안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사실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향한 어떤 소망도 가지지 못했던 중에 얻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시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 주시는 믿음의 열매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감격을 체험하게 했었던 것이지요. 그 가운데에 은혜를 바라고 구했던 이 여인의 간절한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보였던 태도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서 내 아이를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 곁에서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인을 따라 나가서 이제 아이를 고쳐주었었죠.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참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내어놓기까지 그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는 정말 간절하고도 애절한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태도를 여인은 가질 수 있었을까요? 과연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만 하겠다고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이 엘리사 선지자를 붙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가만히 보면 이것은 일찍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서 이 여인이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따를 때 그런 자세로 따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그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늘에 올려질 무렵에 엘리사를 비롯한 제자들을 남겨진 사역 가운데 당부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엘리사는 3번이나 간절한 자세로 그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승인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당신에게 주신 능력과 복을 내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했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간절한 상황 속에서 들은 대로 자신의 인도자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행하였던 그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이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도 죽은 이 아이를 살릴 때의 이 장면을 보면 참 기이한 방법을 택하게 되지 않습니까? 34절에서 보는 대로 죽은 아이가 있었던 집에 왔을 때 이미 호흡이 끊어졌을 뿐 아니라 오가는 길을 감안해 보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엘리사는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렸다고 했어요. 그의 입을 아이 입에 맞추고 그의 눈을 아이의 눈에, 그리고 그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그리고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된 이 엘리사가 어떻게 이렇게 기이한 방법을 택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릴 생각을 했을까요? 돌아보면 이 또한 엘리사가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왕기상 1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아이로 다시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엘리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요, 나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 그 길로 따라가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으로 허락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하셨고, 우리 교회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자세인 것이죠.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걱정을 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도 더하게 되었지만 우리 다음 세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많이들 그래도 참석을 하시는데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결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가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간다면 어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광복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의 일제강점기 35년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코 가벼운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고통을
견딜 힘도 없었고 아픔을 이길 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민족을 건져 주셨지요.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일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대로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복이라는 말이 빛을 되찾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게 빛을 잃어버린 세대에 빛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어둠 가운데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품고 그리고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빛을 외면하는 세대 속에, 그 빛을 대적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기력한 모습으로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빛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거룩한 소망을 사모함으로 품고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